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교수들도 대학교 그 교수들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자성어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투표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올해 2011년도 이 교수 신문 전국 대학 교수 880명이 추천을 하고 또 예비 심사단을 거쳐서 선정된 6개의 사자 중에서 2개씩 고르는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총 1760표 가운데서 514표 즉 29.2%를 받은 그 사자성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묘서동처라고 하는 단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당나라 역사를 서술한 이 구당서라는 곳에 처음 등장한 이 묘서동처는 뭐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는 고양이와 고양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양이와 쥐가 한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쥐는 한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어서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꼬집은 묘서동처라는 이런 단어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를 추천한 이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각처에서 또는 여야간의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추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곤마핍이라고 두 번째 21.1%를 얻은 단어는요.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전투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표현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를 풍자하고 또 올해 한 해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단어로 볼 때에 여야가 함께 얽혀서 쥐와 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한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또 사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음을 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도요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돌아봄 어떤 성찰의 기회를 갖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또 토요일 날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후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좀 더 잘 대해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픔들 또 그런 말들 상처 준 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산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뱉은 말도 다시 되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후회로 그치지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참 세월이 분주하게 이렇게 1년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게 됐는데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새해인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부터 쭉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행했던 일을 기록했다면 이 5장과 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한 그 같은 동료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중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한 기적을 본 이 시몬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베드로와 함께 이 광경을 목격한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5절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그런 호수인데요. 그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이 되어서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는 뭐 배를 무트에서 조금 더 떼라 하시고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듣는지 마는지 하면서 아마 그물을 손질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의 이른 아침이 밝고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요한과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초기에 한 주간 중 셋째 날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6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미 한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생계에 연연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는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담수호로 수심이 얕은 곳은 한 20m, 깊은 곳은 한 200m가 된다고도 합니다. 주변에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이따금 돌풍 현상이 불기도 하는, 그래서 다양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있고 또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으로까지 수출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어부로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지닌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 손질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말씀도 끝나게 되고요. 일손을 멈추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이 옳기보다는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자란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서는 나름대로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요 물이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는 것은 이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어부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 전문성을 건드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전문가로서 베테랑인 이 베드로로 볼 때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헛고생을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거두지 못하고 그물을 거두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명령에 짜증스럽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여기 보시지 않냐고, 우리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에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요 장소적으로는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경험으로 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유명한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면 자기 부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곧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부정하는 아픔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부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은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이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일말의 믿음과 또 예수님께 대한 랍비로서의 존경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느끼는 어떤 그 아우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느끼는 아우라, 그것들이 아마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전자공고에서 만난 우리 기간제 선생님이 이제는 기간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계속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도 카톡으로 계속 말씀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또 전에 임용고 씨를 또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계속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듣는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생각이 돼요. 거의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에 집사님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의 이름을 막 노골적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집사님도 좀 불쾌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 시몬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눈에는요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였고 또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렸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도 또 마음에 감격이 없었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얼토당토도 안 하지만은 내 경험에 보아서도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 안에 거기에 갇히게 되면은요 그 믿음은 아무런 위력도 그 말씀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위력을 나타내고요.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빈 배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날따라 뭐 그들은 재수가 없었다, 물고기가 다 어디 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빈 배 경험을 하시고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아마 물고기를 피신시키지 않았나. 이러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그죠? 어부 전문가가 그 밤에 가서 물고기들이 있는 곳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빈 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비유를 해서 우리 인생도요 빈 배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요 가지고 또 누리고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빈배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이때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배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빈배의 인생, 또 그로 인해서 겸손해진 인생,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 장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았어요. 복학을 해보니까 벌써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도서관에서 나는 뭐 어디를 준비하느니 어느 자격증을 공부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또 와보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또 앞으로 내가 헤쳐가야 될 인생길이 있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겸손해진 마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팔복에 보면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배로 인한 겸손함 때문에 강권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또한 장소적으로도 깊은 곳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 또 이미 그날은 그물 정리가 다 끝났으니 다시 내리려면 또다시 번거로움을 다시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자기는 고기 잡는데 베테랑 어부지만은 지금 말씀해 주신 주님은 어부하고는 거리가 먼 목수로서의 삶을 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면 빈배를 경험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조건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말씀을 부인할 요건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배를 경험하고 겸손해지면 상황을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4년 전에 교회를 비워줘야 되고 7월에 12월 달까지 이사라는 그런 주인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르밧과 어부의 말씀과 오병이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팡세로 유명하지요. 파스칼은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물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려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성을 초월한 더 높은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또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요. 여러분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학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 합리적인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올해 한 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서 온전히 순종에 이르지 못했는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빈배가 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뿌리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에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혼자서는 너무나 많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소년의 도시락을 드리는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이요,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목욕할 때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을 보여 순종할 때 넘치는 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그런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요,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랍비라고 칭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호칭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예,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는 새롭게 선생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초월한 예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적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영향을 주어서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함께 따르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꼽으라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꼽잖아요. 변화산에도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을 뽑자면 베드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을 한꺼번에 부르시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베드로의 부르심의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경험과 수단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해서 죄악과 저주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내 힘과 또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죠? 베드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골프나 야구나 테니스에서요, 이 스윗 스팟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는데요, 테니스 라켓이 있으면은요,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공이 여기도 맞을 수 있고 여기도 맞을 수 있고 여기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곳에 딱 맞으면요, 공이 잘 나가요. 근데 엉뚱한 데 맞으면 잘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골프채로 맞았을 때 골프공이 가장 잘 맞아 나가는 골프채 그것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고 또 야구를 칠 때도 야구 방망이하고 공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곳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회자이자 이 저술가는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윗 스팟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스윗 스팟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마다 독특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삶의 자리에서 스윗 스팟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개성이 달라요. 여러분 뭐 갑자기 뭐 선교사로 떠나라는 둥 뭐 어떻게 뭘 하라는 둥 뭐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뭐 부자 청년처럼 반을 뭐 세상에 나눠주라는 둥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있는 처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스윗스팟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한두 가지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그런 좋은 그런 역량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내년에는 그것들을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그래서 작은 섬김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스윗스팟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안 했어도요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 아픈 자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스윗 스팟과 같은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어부로서 베드로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스윗 스팟이 있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시골교회를 목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처럼 여러분 주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나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을 챙기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년에는 베드로처럼 정말로 나의 이성과 또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고 여러분 빈배의 경험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것들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의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스위스팟에 대한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시면서 개발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삶이 베드로처럼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